1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찬양하고 그 주님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시면서 새해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두운 이 세상 지날 때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한 번 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햇빛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우리 함께 손뼉 주시며 그 크신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남겨가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하나님
주님이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우리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신 후에 김세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눈으로 주의 지으신 궁창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니 그 섬세하시고 지혜로우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감히 저희가 헤아릴 수 없나이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기를 즐겨하시며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앞에 교만한 머리를 조아리고 제 멋대로인 이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죄를 탕감받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어찌 이리도 부족한 뿐인지요. 잘한 것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용서한 것은 왜 이리 어려운지요. 내 것을 움켜쥔 손을 펴기가 왜 이리도 어려운지요. 부끄러움과 죄송함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 보혈로 쓴 모든 것을 덮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었사오니 주여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를 기뻐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 성전으로 모으셔서 양육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돕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고 잘 순종하여서 주의 역사하시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그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위로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는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며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을 경감하여 주시며 지혜로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병마를 떨쳐내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모두 함께 간청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준비시키신 귀한 말씀 잘 대언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영을 깨우고 어지럽혀진 마음이 평안케 되며 상하고 무너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순간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비껴간 적이 없었고 주님은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와 신임설 24 임명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재직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은 직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다짐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심령의 연약함과 우울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의 호흡을 내쉬고 있는 어머님이 있습니다. 콩팥이 찢어져 붓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영육 가운데 강력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옆에 함께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과 교육은 예배 후에 새가족 반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본 요한동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시는 홍석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임 서리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참여하셔서 또 새로운 출발과 새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 연휴 동안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21일부터 24일 새벽 예배와 그리고 22일 주일 오후 예배는 휴회합니다. 또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가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한 만큼 가족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3년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온 가족 부흥회를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흥회를 못 가졌는데요. 우리 지난 10월에 우리 대명 감사 축제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무현 목사님, 우리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이무현 목사님은 청소년과 청년을 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시지만 우리 영유아부터 우리 장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마 우리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유머가 있고 모든 세대가 들으면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설교를 또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터 우리 모든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전 세대가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 2번 월, 화, 새벽, 저녁 이렇게 6번의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비워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로 지금부터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말 정산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노트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서명 후에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기름과 떡국떡을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명숙 집사님, 백명성 권사님, 어머님 장례에 감사하여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2여전도회, 6여전도회 원래회 일정들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1여전도회 원래회가 빠졌습니다. 1여전도회 2부 예배 후에 권사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천안, 아산, 호서대학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의 또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모이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수련회 되도록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또 28절의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8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면서도 뭔가 끌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간사한 것 같고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인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왜 이런 야곱과 같은 인물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또 분명한데 한편으로 야곱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인간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고 만만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이러면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야곱 하면 뭔가 모르게 내가 야곱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항상 그의 인생 전체에서 두 사람 사이에 낀 인생이었습니다. 참 삼촌임의 장인인 라반과 그리고 그 형 에서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노동하며 봉사했지만 그는 그에 걸맞는 임금과 대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자 라반의 그 자식들과 라반의 얼굴 색깔이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야곱은 야밤 도주하다시피 라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라반의 추격을 따돌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 빼앗아 도망간 후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형의 마지막 모습은 그를 죽이려는 살이와 분노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형을 만날 수 있을까? 야곱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형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을 때 엄청나고 장엄한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짓습니다. 마하나임은 원어에서 보면 두 진영, 즉 군대 두 캠프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마음의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그의 종들을 먼저 보내고 형편을 물어봅니다. 내가 형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형 에서가 집안에 기른 400명의 군사들, 그 장정들과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 용기 100배였던 야곱이 절망의 나락으로, 두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참 정이 갑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 용기와 절망 사이, 소망과 낙담 사이를 우리도 그네처럼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위기 앞에 인간이 가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에서와 그 400명의 군사밖에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위협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재빨리 돌아가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피할 것인가?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보면 자기의 지혜로 때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살아남으리라.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줄 상당량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5 부류로 나누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하게 해서 만날 때마다 에서에게 선물을 주고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인간적인 방책을 세우는 자신의 힘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야곱의 계획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과 은혜를 상기시키며 기도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술책과 방법을 쓰고 한쪽에서는 그것으로 안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담보로 붙잡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나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역시 우리와 닮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기도드립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하셨던 약속, 내게 하셨던 은혜 기억하고 계시죠? 나를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빈털터리로 이 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부하게 하셔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다 알아요. 하나님 그 약속, 그 은혜, 그 명령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에서의 칼에 죽으면 하나님 헛일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내 후손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약속도 그렇게 했는데, 야,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너 도와주기 힘들겠다. 미안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 모습은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상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고도 살아가면서 400명이 아니라 40명, 아니 4명만 내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도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에서를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게 만드실까? 아니지. 하나님은 또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거야. 하나님의 하신 약속, 명령,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뜻밖의 위기와 질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든다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야복강가 앞에서 그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그는 혼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큰 위기 앞에서는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홀로 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았던 하나님, 눈으로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왔고 야곱은 그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야곱과 겨루어 씨름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존재로 보아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까? 야곱이 이겨야 합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물리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거나 항복시킬 수 없다거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야곱이 능력이 세서 고집이 세서 끝까지 놓지 않아서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이며 하나님의 설득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깨닫게 되는 것, 그 자녀가 번듯하게 세워지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속아주고 져주고 또 참아주고 그 자녀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 속아주고 져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그를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관절을 치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가 붙잡은 그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씁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고쳐주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일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 깊은 의미는 남을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인생, 남을 속여먹고 빼앗아서 살아가던, 이기려고만 하던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주인되는 삶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바뀐 것, 그리고 그의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고 다리를 절게 된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이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뭐 이름 바뀐 것, 어떻게 다리가 절게 돼서 평생 이제 남은 인생을 불구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복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 같지만 신앙의 역설적인 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름이 바뀐 것, 다리를 저는 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 그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다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관심으로 두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은 참된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6장 1절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새 창조함을 받는 것,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 씨름해 주시며 다리를 절개해서라도 도망만 다니던 자에게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모든 것을 움켜쥐기만 하던 자에서 손을 펴는 자로,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에서 나누어 주는 자로 야곱을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는 것,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변화시킴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목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과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436장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조금 천천히 느리게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기도로 주와 함께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아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주 따라 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주님, 옛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 된 몸입니다. 내가 주인된,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이 옛자 야곱을 내 삶 가운데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영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임을, 하나님 새로운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된 인생의 야곱은 하나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소유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이러한 함께 하심,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로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